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영광의 빛 안에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가보신 분도 계신가 봐요. 네, 저는 안 가봤어요. 여기는 영국의 버킹엄 궁입니다. 영국 여왕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깃발인데요. 여왕이 궁에 거할 때는 깃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이 궁에 없을 때는 깃발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깃발을 보고 여왕이 궁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들, 믿는 자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목양했던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항상 성도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고 그 단어를 보자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한 무리.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된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의 구별됨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성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에 계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 차단된 곳 말이죠. 저도 그런데 이제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눈을 감고 있는지 혹은 눈을 뜨고 있는지도 헷갈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을 감은 때 상태와 뜬 상태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혹시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나 밟으면 안 되는 게 있을지 이렇게 걱정되는 생각도 들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둠이었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될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을 때에 세상도 어둠, 우리도 어둠이어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다른 이들과 같았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둠이었던 삶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 이 영생이 존재하지 않았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 쾌락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만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풍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개인 혼자서만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풍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배경에는 뒷배가 있는데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풍조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가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도 보면 이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악독하고 나쁜 짓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어둠이었던 자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데 점진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부정적이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런 생각들,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폭력적인 생각들까지, 이런 온갖 부정적인 악인들의 꾀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쫓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수긍하고 하나하나 악인들의 꾀를 받아들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면서 동의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악인들의 이 꾀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랑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행동이 이제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악이 습관화되어지고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서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악인의 꾀를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쉽게 손절을 선택합니다. 손절, 저 방법이 쉽고 괜찮은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손절해야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굳어져서 매번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거리낌 없이 쉽게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 비슷한 일들이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이 막 나고 억울한 일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심한 욕설이나 심지어 폭력으로 행동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가다 보면 나의 삶에 마치 습관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기가 힘들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의 영들을 따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인데 이제는 어둠이 아닌데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들, 또 오만한 자의 삶은 곧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의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성도인 우리마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다. 교회로 불러낸 것이 아니다라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지금 말고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빨간색이 보라색 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서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은 말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행위를 그제서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곧 진리시라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는 빛을 경험하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인들의 꾀와 어두운 생각들이 내 마음에 꽉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했을 때에 그 말씀이 빛처럼 내게 다가와서 모든 어두움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주님의 말씀은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속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일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고심하면서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올바른 행실로 빛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고 알려주십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성경의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끔씩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거를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려내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내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그날 저녁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죄인 아담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자녀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서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한다든지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자꾸 잊어버렸어요. 기다림에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 잊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 찾아야지.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찾아가셔서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무엇 하십니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를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거운 사명 앞에서 계속해서 거절했던 모세,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며 끈질기게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라 이름 불리우기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복이 없었던 악인의 삶은요, 그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없대요. 오직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살아갈 이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이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읽기, 암송, 통독, 연구, 묵상. 이 정도의 이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든 방법이 다 귀하고 훌륭한데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맞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할까?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첫 번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마치 소는 위가 몇 개가 있죠? 몇 개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것을 소가 위에서 먹고 또 어떻게 하죠?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화를 자꾸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암송, 통독, 연구, 설교 듣기, 성경 공부하기, 양육하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서 곱씹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에서 무엇이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에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가의 또 다른 뜻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하가일까 한번 읽어보면서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아멘. 네, 여기에서 묵상, 되새김질 이런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죠. 혹시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일까요? 잘 모르겠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이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하이에나가 와서 귀찮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이에나가 혼쭐이 나겠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고기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또 이 말씀에도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깊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대하기 전부터 내가 이제 말씀을 듣는구나, 너무 기대된다, 그 말씀을 사랑해서 집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읽고 또 읽어도 달고 달아서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을 주는 말씀이기에 그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삶에 들려오는 작은 소식에 놀라고 위협을 느끼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혼란하게 하는 악인들의 꾀와 아이디어가 쉽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굴복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정갈한 옷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성경을 끼고 교회를 찾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또 읽고 곱씹고,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모든 것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성경을 펴고 그분을 묵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른 모습을 합니다. 주변에 다른 나무랑 색깔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때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23일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일독을 권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 여러 가지 양육의 훈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저와 모든 빛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